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손 안 들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주보가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8절로부터 1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다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짬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셨으니까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5분 이상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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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부를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육도 병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병들 때가 참 많이 있어.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음의 상처 빨리 치유받고, 여러분 고침받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거기가 사단이 개입을 해서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빨리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처럼 오늘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 치유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치유함 받고, 새날을 향해서 우리 모두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영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채우면 상한 마음이 오늘 치유가 되어집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셔서 마음의 상처가 이제 남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에 달라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정결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새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1월 달에 세 번에 걸쳐서 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의 힘에 대해서 세 번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 12월 달이고 또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을 더 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언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책도 제가 4권을 사서 지금 보고 있는데, 왜냐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힘, 이 위력이 참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내뱉는 말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제가 내뱉는 말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게 다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타인에게 말로 받는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느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것 같아요. 짧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댄 상처보다, 물에 빠진 상처보다 말에 다친 상처가 더 크다. 그리고 말조심, 이렇게 딱 한마디로 돼 있는데요, 이게 뭐 뻔한 이야기 같은데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말로 받은 상처 다 겪어보셔서 알지만 이게 개에 물린 상처보다 아프고요, 불에 댄 상처보다 아프고, 물에 빠진 상처보다 아프고, 이 말에 다친 상처가 참 아프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참 오래 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을 저 자신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과 관련하여 이런 글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인생의 자동차의 이 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런 예를 들어요. 그게 왜 말은 자동차 핸들과 같다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못해, 난 알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 뇌에서 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미지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난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이 뇌에서 이미지화가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가끔씩 좀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놓고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망설일 때 입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하면 뇌에서는 할 수 있는 걸 이미지화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걸 경험을 저도 종종 하고 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때 난 할 수 있어, 제가 선포를 해서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난 왜 못해, 난 잘할 수 있어, 그러고 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개에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댄 상처보다 이 글은 내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의 위력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참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말의 힘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세월이 갈수록 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말의 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언어로 자꾸 선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얻게 되는 그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새해는 할 수 있는 대로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말을 내뱉기 전에 더 신중하고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입술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 이게 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요즘에 뭐 이 결혼이 진짜 위기 아닙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게 위기야. 언제 또 이 깨어질지. 제가 가끔 보는 프로가, 자주는 아니었다, 가끔 보는 프로가 있는데 결혼지옥, 이혼 숙녀 캠프, 이런 프로가 있죠. 그죠? 왜 보느냐면 제가 이제 어떤 양상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혼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전문가들이 어떻게 처방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상담을 해주는가, 그걸 제가 유심히 보면서 그 프로를 보게 됩니다.
거의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하는 그 커플들에게 거의 99.9% 공통점이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지옥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뭐 남편이고 아내고 똑같아요 말하는 게 얼마나 말을 험악하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가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네가 그때 그랬잖아. 이게 전부 언어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예쁜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 예쁜 거 가지고는 잠시 그렇죠. 여러분, 얼굴 예쁜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말로 자꾸요, 부부 사이에도 말로 자꾸 툭툭거리고 택택거리면 안 됩니다. 말의 억양을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말의 억양이 좀 세고 거치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 계속 상처 줘요. 억양이 세고 거치니까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또 거칠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리도 커지고 거친 말도 막 나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미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결혼을 하면 부부가 존댓말을 쓰기를 권합니다. 존댓말을.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도 존댓말을 쓰기를 권합니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존댓말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거하고 막 대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존중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면 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자꾸 속썩이면 맞고 싶습니까 진짜? 그렇게 존댓말로 화를 내보세요. 진짜 짜증나게 하실 겁니까? 엄마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존댓말 써보세요. 이게 막 너 죽을래? 너 그러다 뒤진다. 그러나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의 문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 들었어도요, 그 말을 보면 말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면 어린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고, 거기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아. 그럼 어린애예요, 나이 들었어도. 여러분, 사람이요, 어린애라도 말하는 게 참 어른답게 말하는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같이 말하는 애가 있어. 쟤 참 성숙한 애가 성장했네,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말을 보면 이렇게 막 거친 말이 나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말이 바뀌어 가잖아요. 사람이 성숙해 가면 말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 갑니다. 이 사람 성숙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만 들었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뭐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한 분들이 계실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이죠?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는 게 어린애 같은 그걸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우리가 말하는 게 어린애 같지 않았나? 그래서 막 혈기 나면 막 내키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꼭 뒤에 가서 뒤에다 대고는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그게 어린애 같은 사람이 하는 공통점이에요.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나 속에 담아두지 않고 있는 거 너 알지? 그게 어린아이야.
사람 죽여놓고 무슨 뒤끝 없는 거 알아? 속에 담지 않는 거 알아?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그게 어린애라는 표현입니다. 응? 그래서 저부터 욱욱하는 이런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참 미숙한 언어를 많이 구사했는데 요즘엔 진짜 은혜를 구하면서 많이 고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했던 3번의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 말로 창조하셨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을 주시며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셨다. 그 말 속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말도 함께 타락했다. 창조적인 말의 힘이 파괴적으로 변질되었다. 말은 힘이 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말은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각각 다른 능력이 있는 2 종류의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이고 악한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창조하고 악한 말은 파괴해요. 선한 말은 살리고 악한 말은 죽여요. 선한 말은 치료하고 악한 말은 병들게 해요. 선한 말은 흥하게 하고 악한 말은 망하게 해요. 선한 말은 행복하게 하고 악한 말은 불행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3주 동안 말씀드렸던 거 요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2 종류의 말 중에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보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 말을 잘해야지, 말을 예쁘게 해야지.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말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그럼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멘. 바꿔야 돼 말을. 야고보서 3장 8절 오늘 다시 보세요. 3장 8절 시작.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언어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을 받으면 말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불가하다. 혀는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길들일 수 없다는데 그것을 길들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렇다면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말을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워야 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말이 바뀌길 원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선한 말을 하고 싶다면 바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말이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죠. 우리 말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이 수도꼭지라면 마음은 수원지예요. 수도꼭지를 바꾼다고 물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무엇으로 돼요? 인격이 됩니다. 습관, 인격이 곧 인생임을 함께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격이 곧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인격이 곧 인생이야.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의 첫 출발도 마음의 생각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질 생각, 이런 거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꾸기 원하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속에 뭐가 차가 있느냐, 선이 차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이 차 있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리석은 거예요. 순결한 사람의 말은 깨끗하고 부정한 사람의 말은 더러운 것입니다. 말을 바꾸기 원하면 사람을 바꿔야 돼. 사람을. 선한 말을 하기 원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아는 채 말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연기하듯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냥 상냥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잠시는 그렇게 연기하듯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는 그 자신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선한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아멘, 선한 말 중에 선한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선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선한 이 말 중에 선한 말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말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이 뭡니까? 말에 대해서 말하다가 구원론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구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죽어서 받는 구원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구원도 있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바로 죽음의 역을 통과하는 순간, 예수 믿고 죽음의 역, 육신은 언젠간 죽어, 죽음의 역을 통과하는 순간 육체와 분리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주님과 함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없는 저 천국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장차 받게 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죽어서 받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수고나 노력은 없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서 받는 구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살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살면서 받는 구원이야. 궁핍할 때, 부유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삶,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자유가 있는 삶,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삶,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은혜가 충만한 삶, 이것도 우리가 살아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을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로 천국 잔차가 가서 누릴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아, 행복해. 나 사는 게 행복해. 아, 너 정말 행복해. 응?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 받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구원의 길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고 싶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성경에 순종한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살다가 죽어서야,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야 천국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9절에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면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선한 말을 하면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하라는 말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악한 말을 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면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물론 늘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람이죠. 선한 말을 하고 싶어, 좋은 말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야. 마음으로는 선한 말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지만 입으로는 악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또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하죠. 때로 이것이 깊어짐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한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맞나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말을 살펴보고 회복된 말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달리 타락한 언어 습관 때문에 갈등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말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인한 갈등이 혹시 있으신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혹 우리의 탄식은 아닙니까? 나의 탄식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탄식에서 받는 위로가 있습니까? 만일 그동안 여러분이 타락한 말을 극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왔다면 바울 고백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탄식을 했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탄식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탄식할 수 있구나.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는 이중구조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갈등도 안 해. 그런 갈등도 없다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갈등도 있고요, 고쳐보려고 애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도 하고요, 선한 싸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 갈등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하고,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말을 입으로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날 때 그것을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말이 변하지 않고 있네. 몇 년 동안 지금 뭔가 멈춰 있는 거예요. 뭔가. 혹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자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타락한 말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언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지요? 만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했을 때 결과는 어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확신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마음이 원치 않는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이 확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흔들려서는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믿기 전과 다름없이 살다가 죽은 후에야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변해야죠. 말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인격도 바뀌어지고 해야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야죠. 예수님 믿은 그날부터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좋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다가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니 천국을 살지 못하고 여기 지옥같이 살다가 저게 죽어서야 천국 가면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거 아니요. 여러분은 오늘 선택한 선한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뀌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성경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을 들었어.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 성령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말 하고 싶어, 바뀌어지고 싶어.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 절대로 내 힘으로 길 못 들인다니까. 좋은 책 읽어보세요.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근본적으로 내 입을 선한 말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 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받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 무엇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는 아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는 다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방언, 예언이라는 말에는 둘 다 뭐가 들어있어요? 언이 들어있어. 언, 말이 들어있다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방언이 우리가 은사로 알고 있는 방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다른 방언, 뭐 은사로 이렇게 막 하든 하여튼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또 이것을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말을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성령 받기 전의 말과 성령 받은 후의 말이 달라요. 성령 받으면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관계를 깼던 사람이 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깨끗한 새 방언을 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사려 깊은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새 방언을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새 방언을 말하고 있으십니까?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새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언 점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언은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예언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요. 여러분이 5년 후에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한다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도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예언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금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아직 안 주어졌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때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제가 바뀐다니까. 말의 이 주제, 말의 하제가 바뀌어. 성령 받지 않았던 사람의 말하는 이 하제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충만한 사람의 하제가 다르다니까. 말이, 이 하제의 시제도 과거에서 미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대하에, 성충만하지 못하면 대하에 주된 하제가 과거에 맨날 과거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과거의 문제, 남의 허물 등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정체라는 걸 아셔야 돼. 사단은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삼아요.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해.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장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로 세상을 덮는 꿈이 화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올해는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주된 하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과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끄집어내서 또 말하고 또 싸우고 또 상처 있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이젠 끝내버리셔야 돼요. 더 말하면 안 됩니다. 하재의 시제는, 여러분들의 하재의 시제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이젠 미래를 말해야 돼요. 아멘이죠?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장래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뒤의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뭐 한다고? 좀 과거 좀 잊어버려. 자꾸 끄집어내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말이 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에 창조적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말로 인해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장래일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먹을 그날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을 통해 자신이 누릴 천국을 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내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공부라고는 놨던 사람이야. 그냥 놀기 좋아하고 시골에서 뭐가 산골짜기에서 할 것도 없고 자치기나 하고 그냥 놀기나 하고. 근데 5학년 때 우리 형님이 책을 사다 주고, 책도 제대로 없어. 책도 사다 주고 문제집을 사다 줬는데 그때부터 형님이 가르쳐 주는 걸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어. 그런데 되는 거야. 나도 되는구나. 그걸 5학년 때 알았어. 그리고 이제 점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6학년 때 이제 공부하고, 중학교 가서 점점 공부 더 잘하기 시작해서 이제 우등생도 되고 그랬는데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 1등을. 그래 대학 가서 내가 1등을 좀 해보고 싶다. 수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자신한테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초에 그런 기도를 했어. 제목을 넣고 하나님 올해 1등 하게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내놓고 그렇게 선포하고 했는데 되더라니까. 하게 해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있으시죠? 자꾸 과거에 매여서 그러지 말고요, 더 이상 그거 끄집어내지 말고 이제는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갑시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올해 이루고 싶은 그 소원, 여러분 그 예언처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까 그 영상 잠깐 봤죠? 아니 파리만 날리던 집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에 손님 보내달라고, 우리 집 소문나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잘되게 해달라고 손 들고 하나님 찾은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넘쳐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에 힘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오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잠언 18장 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잠언 10장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벌써 결혼한 지 벌써 34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애가 벌써 30대 중반이 됐어. 어느새 애가 또 20대 후반이 되고 나니까 후회하니까 참 많아요. 그 중에 내가 지적을 너무 많이 했다. 지적을. 야, 목사 아들이 이러면 돼? 목사 딸이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냐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참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즐기지를 못했어요.
즐기질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주눅이 들어 있고요. 다른 데 같이 성도님들 있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괜히 아빠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자유롭지를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요즘 제가 참 많이 후회를 합니다. 사람은요 지적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지적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다. 남편 지적해 보세요. 아내 지적해 보세요.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 싸우기만 하지. 안 고쳐집니다. 지적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될 분들이 있어. 아직 아기들이 어린 가정들 있죠. 지적 많이 하고 있죠.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응? 제가 같은 내용이라도 이 아이들을 그 같은 내용이라도 축복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복을 했더라면 야, 너 이렇게 복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네가 얼마나 복됐냐. 너는 잘 될 거야. 넌 잘 될 놈이야. 지금 이러고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예배 늦게 오는 애들 보면 저것들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랬는데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아이고 저렇게라도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저 놈은 복받을 놈이요. 저 놀러 가지 않고 게임장에 저기 PC방에 가지 않고 늦게라도 오니까 저놈 잘 될 놈이야. 이렇게라도. 준엽이 보세요. 저기 방송실 보조로 세워놨더니요. 그래도 준엽이 중간에 왔는데 예배 중간에 왔는데 이제 초반에 와요. 초반에 와서 저 방송실에 가서 앉아 있어요. 방송실에 가서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죠? 예.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나의 입은 지혜의 샘이다. 나의 혀는 수능과 같이 순결하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아날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합니다.